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는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친구도 될 수 있고 스승, 남편, 아내, 또 부모, 자녀, 나를 제외한 지인이나 모든 타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나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인생에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때로는 타인도 막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오늘 잠깐 스치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나에게는 타인이지만 그 타인의 말이나 행동, 삶의 영향을 우리는 받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가 되기 때문이죠. 그도 내가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아내가 나에게 더 좋은 아내가 우리는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어 그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나은 가치관과 진리를 따르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는 헤세드를 바탕으로 합니다. 룻과 이 보아스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 강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함께 오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유력한 남자 이 보아스가 이 나중에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이 자신과 그녀 사이에 이 형성되어 있는 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신분 차이를 극복했다는 의미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재력과 지위를 갖춘 자이며 베들레헴 사이의 사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아스는 서민이 아니라 많은 이 재산과 종들을 거느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세상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반면 룻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룻은 자신이 모압 사람이며 타국에 이 과부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일하러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자예요. 그녀가 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죠. 더 강한 자 이 룻이 약한 자 나오미를 품었고, 이제는 더 강한 자 이 보아스가 약한 자 룻을 품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를 생각하기보다 과연 나는 그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재 이 룻에게 그는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했죠. 룻은 타국인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삭을 줍는 일, 사실은 누가 나서야 됩니까? 나오미가 나서면 됩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 있고 지리도 알고 누구의 밭으로 가면, 누구에게 가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을지 그런 정보들을 나오미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룻은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현재 이 보아스에게 그는 바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모든 부와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은 종들을 통해 부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종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진정한 헤세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가 먼저 나서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이지만 먼저 나서는 룻, 그들을 나의 부와 나의 복의 통로로 써야 될 종들을 자신이 먼저 축복하고 먼저 복을 빌어주는 진정한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룻과 보아스는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로교통법 제5조 차선 변경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 빨리 먹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 보험사 직원으로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제 보험 담당자로, 사건 처리 담당자로 나오셨어요. 그분이 처리를 참 잘해 주셨어요. 경찰에게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고 처리가 들어가면 이제 벌금과 이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이것도 잘 처리해 주셔서 벌점과 이 벌금도 면하게 해주셨고, 또한 공업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부품값만 받고 차를 잘 수리해 주셨어요. 강한 자가 약한 저를 품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 후에 또 경찰서에 계시는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동네 망신 다 시켰죠 뭐. 목사님 사고 나셨어요? 네. 우연히 이 사고 접수된 전화번호를 보게 됐는데 제 전화번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잘 처리되셨습니까? 네. 다행히 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오셔서 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운전면허 취소되게 생겼어요. 아니, 왜요?
알고 보니 제 이 운전면허 갱신 날짜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삽니다. 네. 이제 몇 달, 한두 달 있으면 이제 갱신이 다 돼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다행히 그걸 또 보시고 정보를 또 주셔가지고 갱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더 강한 위치에서 약한 나를 끌어올려주고 약한 나를 돕는다면, 또 그런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 곁에 이런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헤세드를 가진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들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내가 들은 대로 축복하고 그렇게 말한 대로 들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즉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사는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나오미가 나서는 것이 더 낫지만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이고 아는 사람 전혀 없지만 그가 스스로 이삭을 줍기 위해 밖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지만 룻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나간 룻이 사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내가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삭을 죽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베는 자들은 굉장히 숙련된 일꾼들이에요. 속도도 빠르고요, 체력도 좋아서 쉬지 않고 베는 자들입니다.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한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의 딸입니다.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점심밥 먹고 잠깐 집에 간 거 외에는 그 사환들을 따라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준 것도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삭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쉬는 템포와 또 그들의 일하는 거에 맞춰서 잠깐 집에 간 거 외에는 계속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풉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풉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같이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처음 본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자비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이전에, 룻과 대화하기 이전에 이미 손을 다 써놓은 거죠. 소년들에게 말을 해놨습니다. 저 소년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거든 물을 내어주어라. 너희들의 다른 밭으로도 데려가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렇게 다 말을 한 거예요. 처음 본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자비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바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슬픈 사연을 들은 거예요. 또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를 들은 거죠. 그렇게 보아스가 또 다른 헤세드를 지금 룻에게 베푼 겁니다. 보아스는 그가 들은 대로 그의 도움이 필요한 장면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지금 룻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의 만남, 기가 막힌 이 러브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들은 대로 사는 이들의 이 만남이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들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말을 하고요, 또 좋은 말을 듣고요,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런 우리가 말한 대로 보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들은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늘 정결한 마음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내기 위해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도 우리처럼 기뻐할 줄 아시고 슬퍼할 줄 아시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한 것들을 죄로 발전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죄로, 미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지 않은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늘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늘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들은 대로 또 사랑과 자비를 헤세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갑시다. 룻처럼 말했다면 그렇게 지키고 보아스처럼 들었다면
축복해주고 나눠주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룻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룻이 되어 보아스를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교회가 이런 룻이 되어 보아스를 만난다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본 대로 살고 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 큰 헷세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하지만, 지금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강한 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런 사람을 꼭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회복시키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